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1절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과 참 같지가 않아.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합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또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이 서운할 경우에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경우에도 이런 말을 사용하죠.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참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너무너무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상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영인 마귀가 휘젓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내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마귀와 원수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로운 행동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7편에 보면 의로운 왕이었고 누가 보기에도 참 완전한 왕이었다라고 여겨지는 이 다윗 왕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이 구절들을 통해 다윗은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몇 번씩이나 살려주었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참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모욕했던 이 나발이라는 천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나발의 아내의 말에 복수의 의지를 한 번에 다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함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 분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며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될 때에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줄 아는 복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했던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도망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적들이 찢고 뜯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했다. 그런데 이 적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알고 보면 기가 막혀요. 바로 다윗이 충심으로 섬기고 사랑했고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되었을 때는 박수치며 축하해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내일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원했고 잘 되기를 바랬던 그들이 어떤 상황이 되자 다윗을 물고 뜯은 거예요. 어떻게 물고 뜯었습니까? 거짓으로 모함해서, 그것도 합심해서 찢고 뜯으려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함할 때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넘어갔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 은혜를 크게 입었으니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 편에 설 거야 생각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다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 거짓에. 거짓을 만들어서 행하는 자들과 합세해서 다윗을 치려 칼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다윗에게 벌어졌을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기가 막힌 행동을 했던 사람들, 사실 대장군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다윗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요. 다윗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칼을 뽑으며 그들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장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의롭다면, 정말로 정직하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살았던 것이 맞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자기가 칼을 뽑는 것보다 더 올바르게 판단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죠. 자기가 칼을 뽑아서 스스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의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나발을 치러 칼을 뽑았을 때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다윗이 다 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칼을 뽑아서 적들을 물리쳐버리면 사람들이 다윗을 선하다고 할까요? 무서워서 선하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내심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무섭게 칼을 뽑은 것을 보곤, 그래, 옛날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을 거야, 다윗은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하시면요, 누가 의로운지 분명히 보이신다면요, 그때는 돌아섰던 사람들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영광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높여지기를.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내 의가 높아지면 거기엔 거짓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높아진다면 세상이 정말 정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이 이 땅에 자기에게 주신 이 나라에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 원통함을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힘을 쓰고 그리고 억울함을 풀려고 내가 복수의 칼을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를 드러낸다고 한들 불완전한 의만 드러내게 될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원한을 풀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세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 사람 이겼어 라고 말해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지는 모릅니다. 가능성이 오히려 없어요. 그러나 억울하고 분한 때 하나님의 의를 기다린다면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함께 우리가 의로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언제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칼을 뽑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정의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내시는데요. 마냥 기다려야 되느냐?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단 하루도 의인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롭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할 때, 분할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왜요? 내 억울함과 내 무능함, 그 내 원통함이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드러낼 찬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찾아온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처럼 보이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을 뿌리 뽑아버리고 그들을 멸절시키는 데 이용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 땅 위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8장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원통함을 매일 보시고 우리가 원통할 때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억울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억울한 일 그리고 원통한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찾아왔을 때 스스로 풀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맡기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불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달라고 또한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눈 감고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데 오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도 우리 의인들의 원통함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의를 드러내시며 그리고 의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이 올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통한 일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원통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보여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 인생을 끝내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쾌재를 부르던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주셔서 만민이 두려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하는 복된 종들, 그 공의를 믿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풀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